교동문 135번 우리 성명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부부주일과 오순절 강림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과 단정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치우쳐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의 신앙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부주일과 오순절 강림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날이 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부주일을 맞은 이 시간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들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부부가 함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게 하시며 한평생을 변함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서로에게 꿈을 주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도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부부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오순절 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 떠나시면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내려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은총을 오늘 함께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뜻깊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취해 살던 저희들이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깨끗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한 주간 준비하실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게 해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져서 육신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축복을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축복해 주시옵고 특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배웠으니 그가 또 나를 사랑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순절 계열에서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면 세컨드 블레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퍼스트 블레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을 입은 날이고, 두 번째 축복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60세 되던 해에 이런 말씀을 회고로 하면서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고향이 이북 땅이었습니다. 이북 땅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8.15 해방과 6.25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8.15 해방 당시에 위쪽 지방은 여러분 알다시피 소련군에 의한 공산 치하로, 이쪽에는 미군에 의한 우리 자유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웠다는 이유로 공산당들에 의해서 자식 4명이 보는 앞에 총살을 당해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형제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의 형제가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 공산 치하에서는 못 살겠으니까 남한으로 피난하자. 그래서 6.25를 틈타서 피난민들과 함께해서 남한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피난해서 남아서 이제 자유 땅에서 살게 되어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피난 가서 살다 보면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생들은 남겨놓고 큰형 둘째 형은 밖에 나가 돈 벌러 나간 겁니다. 돈 벌러 나간 사이에 막내 동생이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는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이리저리 놀다가 아마 그 갈대나 이런 거를 가지고 놀다가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갈대가 덮치는 바람에 화상을 입어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동생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내 동생, 셋째 동생들은 넌 조심해서 잘 있어라고 갔는데 친구들하고 산에 놀러를 가가지고 산에서 뛰어다니다가 그만 벌목공들이 나무를 하는데 그 나무 배는 구경하고 있다가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나무에 깔려서 동생마저도 죽었습니다. 위에 형제 둘이만 남아서 열심히 우리가 살자고 힘써 살자고 하고 둘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둘이 굳건하게 잘 살았는데 이 친구가 사범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학교 교사를 하고 학교 교감까지 되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를 갔더니 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뭐 지금이야 간암 판정을 받아도 수술하면서 살지만 그 당시에는 간암 판정은 거의 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암 판정을 받고 거의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 형님 손을 꼭 붙잡고 형님 내한테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딸 넷과 내 아내를 형님 좀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딸 하나, 자기 동생도 남긴 딸 넷, 재수씨 그것뿐만 아니라 그 딸들이 또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도 다 있는데 그 딸을 남기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뭐 고아원 아닌 고아원이 돼서 그 동생의 가족들을 다 건사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1년쯤 지나고 나서 큰딸이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을 갔답니다. 갔더니 큰딸 역시 위암 판정을 받고 그냥 사형 판정을 받은 겁니다. 큰딸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위암 판정을 받고 157일 동안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 죽으면서 큰아버지 미안해요. 먼저 가는데 내 딸들 둘이 있는데 이 딸 좀 부탁합니다 하고 손 붙잡고 그냥 울며 부탁하고 그냥 간 겁니다. 거기에 손녀들 둘이까지 또 건사해야 되지요. 거기다가 몇 년 되지 못해서 셋째 딸마저 간경화로 죽게 되고 재수씨도 죽게 되니까 이 자녀들만 줄줄이 남겨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건사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살면서 자기도 보신 세월을 지냈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그 딸마저도 백혈병으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정신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치죠. 이분이 그 일들을 겪고 나면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있는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뒤돌아서서 울고 있는 내 마음의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하늘에서는 날마다 소낙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서 살기 위해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현기증이 나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에 우리 입술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나 인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김준곤 목사님의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피와 눈물이 있고요. 내 마음에는 소낙비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날마다 쏟아지고 내 마음에는 밝고 화창한 날이 없어 날마다 울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의 죄에 더럽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악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삶으로 살지만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갈 그때는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처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몸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걸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나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다 우리 모습입니다. 다 우리는 돌 맞아 죽어야 돼.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을 친히 덮어주신 겁니다.
우리 몸을 덮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돌 맞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내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느냐? 왜 너는 그렇게 충성봉사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오만 일들 오만 정성을 다하냐? 물어보면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너희는 모르잖아. 내 죄는 내가 알고 내 죄는 하나님이 아셔. 그 하나님이 내 죄로 따지면 나는 그 죄 때문에 미치고 살지 어떻게 내가 그 죄를 생각하면 떳떳하게 고개 들고 뻔뻔하게 살 수 있겠어? 못 살아. 그런데 내 죄를 아시는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없다고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은혜 잃어버리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 환란 때문에 좌초되거나 그 환란 때문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면 은혜를 아는 자요, 그걸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아직 미숙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털 것만큼이라도 뭐가 있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편에 우리의 무슨 공로나 의가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여기에 놓여 있는데 이 설교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4번을 언급하십니다. 성령을 4번이나 언급하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받은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벗고 나신 이후에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그래서 5천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만나셨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때에 5천명에게 동시에 만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오순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 임하며 오순절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이 전할 때에 어떻게 그 세계 60억 인구와 만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으로 볼 때 똑같이 12시 정각 땡 하는 그 순간에 천하의 모든 60억 인구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성령이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러니까 아이고 동시에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으니까 성령이 마치 안개와 같은 기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 같은 게 쫙 임해져서 우리에게 체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성경을 모르고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뭐와 생각 결부를 짓느냐면 성령 이러면 은사와 결부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좀 은사를 여러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도 좀 있어서 살면은요, 은사 있는 사람,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확신에 대한 차이. 마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 달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질질 끌려다니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머릿속에 주판을 굴리고 계산을 하고 이 이제를 계산해요. 여기 이렇게 하면 내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그런 계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뭐가 생기느냐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은사로만 결부시키지는 마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도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예수님하고 옆에 다니던 제자들이 늘 예수님에게 궁금해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초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제자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근심이 많지요? 염려가 많지요? 얼마 전에 이 보건소에서 이인규 씨도 이제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생전 처음으로 나도 내 소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뭐 위로도 들어가고 밑으로도 들어가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수면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내시경도 나는 그냥 생으로 하고 다 했으니까 나는 위장들인데요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내 위장이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만류를 해요. 대장은 좀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약하게 해드릴게요. 약하게 해드려서 할 테니까 그냥 수면에서 합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자꾸 운전을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했어요. 그래 뭔가 좀 누워가지고 닌겔 하나 맞고 이겼는데 마취를 했다는데 언제 하는가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 옆에 서 있고 남의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고 언제 하는가 보고 있었더니 언제 시작할 건가 하는데 그 뒤로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마 그때 아마 마취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중간에 깼지요. 약하게 했으니까. 좀 중간에 깼는데 이제 그때부터 내 내장이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저것이 즐겨먹던 곱창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선생님 안 좋은 게 좀 많이 있습니까? 그래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잠꼬대 하는 줄 알고 대꾸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더라고요. 가만서 하고 나는 뭐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다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됐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하러 가기까지 그죠. 60평생에 내 생에 내 속을 처음 보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의사가 국가가 내 속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할 길은 없더라고요. 잠깐 봐야 되겠다 하니까 강제적으로 내 속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속을 봤습니다. 그 처음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는지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래에 있었던 대장을 향해서 검사 그거 용종 때리다가 잘못해가지고 큰 고생을 했던 정동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잘라내는 일들을 겪었고
또 한 분도 뭐 대장 암 판정을 받고 잘라내고 근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들이마다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근데 잘 맞췄어. 뭐 됐습니다. 앞으로 2년 뒤마다 자주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내 몸뚱아리도 걱정이에요. 내 가진 것도 걱정이에요. 내 뭐 병이 생기고 안 생긴 걸 알 수는 없지만 자꾸 걱정은 내 무슨 병이 있는지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고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고 부모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우면 아이고 언제나 네가 잘 자라서 깨끗하게 자랄 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만 입학하면 걱정이 없겠다. 근데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취직만 되면 걱정이 없겠다. 취직 끝나고 나면 시집만 가면 걱정이 없겠다. 시집 가면 자식만 나오면 걱정이 없겠다. 자식 잘 자라면 평생 걱정이 끝나지 않잖아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세대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걱정이 많아요. 제자들이 오늘 14장에 보면 제자들 3명이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도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도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만 뒤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받은 거 있습니까? 천국에 어디로 가죠? 천국 가는 뭐 단체반 지도 하나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죽고 나면 왜 죽는 거는 무섭지 않아요. 죽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죽으면서 깨고 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걱정이잖아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옛날에 사람과 영혼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툭 삐져나와갖고 뭐 있는데 만지지도 뭐 보고 듣기는 하는데 만질 수도 없고 내 말이 전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힘드는데 갑자기 뭐 땅에서 시커먼 귀신들이 나오더니 맞구나 가자 이러고 확 붙잡고 지옥으로 확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이거 두렵잖아요. 우리는 누가 와서 나를 영접해 갈지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두려움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도마에게도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는 막상 죽고 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의 갈 길을 살펴가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이 성령 하나님 말고 다른 분도 또 계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또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불러서 옆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도록 불러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할들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제자인 도마가 두 번째로 물은 게 있거든요.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없고 답답하고 이렇게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보고 싶죠? 그럼 한번 만나고 싶죠? 빌립도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빌립아 네가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기적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데려가신 것은요 우리에게 대한 희망과 소망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하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 속에 있는 것만 읽고 보지만 우리도 좀 이런 거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에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옆에 내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와 기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속어요. 능력이 서게 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톱으로 켜기도 하고 사자굴에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돌 맞아 죽기도 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신앙인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4장에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위험에도 처할 줄 알고 왕궁의 편안한 삶에도 거할 줄 아는 모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품위를 갖췄으면 좋겠다. 품위를 가진다는 게 어떤 걸까? 품위를 가진다는 거는요 잘 되고 뭐 번성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좀 이래 가볍게 경박하게 하지 않고 안 되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 죽는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뭐 이렇게 바꾸세요?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요란을 떨지도 않고 부한 그 순간에도 욥과 같이 주신이도 여호와십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의 세계 속에서도 취하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게 품입니다. 명품 옷을 입는 게 품위가 아니고요 명품 차량을 타는 것도 품위는 아닙니다. 진정한 품위는 내가 부한데 있을 때나 어려움에 처할 때나 당당하게 김중건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내 마음에는 육신의 정으로 소낙비가 날마다 흐린 계절에 날마다 소낙비가 내 마음에 내리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겉으로 내색하는 거나 표현하는 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도록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지는 게 이게 품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할 때 좀 경륜이 쌓여가면서 품이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며 갖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보혜사를 얻는다는 겁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콜로세움 그 자리에서 사자들에게 물려 죽는데도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을까? 그 죽어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니까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또한 누릴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자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고, 어디에 있어든지 주님 모신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가의 제목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 모르지, 어렵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줄게. 성령이 너희에게 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모진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 번째 제자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해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저들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아니다. 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나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면서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니면서 사방을 다니며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많다. 너희 12이 내 옆에 있지만 너희 중에 한 명도 나를 팔려고 대기하고 있잖아. 너희들도 다 믿는 건 아니잖아. 안 믿는 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나타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믿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터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목사님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순종함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믿음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하려고 하십시오. 못 믿습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연예인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아무리 해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거를 못 넘고는 못 갑니다.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옆에 있던 구봉서 집사님, 그 당시에 구봉서 집사님이 옆에서 있다가 계속 답답하니까 고함을 빽 지르면서 하는 말이 지 신랑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못 믿겠다고 지랄이냐 그러더라고요. 누가 믿었습니까?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지 신랑인 요셉이 내 안에는 성령의 충만하여 잉태됐다라고 지 신랑은 믿는데 왜 옆에 있는 네가 못 믿겠다고 난리를 부리느냐는 거예요. 못 믿어요. 도대체 믿음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은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 없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순종이 믿음을 섬기게 하는데 자꾸
내가 이해돼야 믿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믿음이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어 다니다가도 1900년 지나고 나서 독립해서 나라를 찾았을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사랑의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해야 순종합니다. 남녀가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저 절벽 꼭대기에 있는 꽃 한 송이 때려가는 어리석은 무심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계속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저거 좀 해줄래? 이렇게 해줄래? 때로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늦게 와도 매를 위해 기다려주는가 안 오는가 시험해보는 거, 테스트해보는 뭐야?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를 여자들은 늘 질문을 하고 이야기해요. 이거 해줄래요? 저거 해줄래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항상 시험하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계속 테스트해볼 때 해달라는 거. 그래? 필요 없네. 해주지. 내가 가주지. 그래?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 광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밥 먹으면서 김치를 한 조각 쪼가서 김치를 탁 씹는데 김치 맛이 변했네. 마음이 변했다는 거지. 여아내가 남편을 위해 주는 김치 맛이 변했대요. 그 말은 곧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변했으니까 김치 맛이 변했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려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한다 한들 뭘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한다 한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에는 순종을 요구할 따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하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심가는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서 의심하거나 요동하지 마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나 또는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나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리요? 그랬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확신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환난 폭발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줘야 돼요. 해달라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아이고 아도 경상도 말로 아도 아니고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은요 관계의 확신이고 관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에 대해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니들이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과 인격 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의 신뢰가 배신되면요, 내가 이야기했죠. 지옥의 맨 끝머리에는 누가 간다고?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는 배신자들이 거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빌라도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신자들이 다 지옥의 밑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으면서 상경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없느냐면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간에 있어서 신뢰가, 순종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지키고 신뢰하고 들어줍니다. 근데 사랑이 멀어지면, 변하면 여러분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환경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정말 합천해서 사랑교회 성도들은 품이 있는 성도들이다. 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품이 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걸 확신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며 육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궁핍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능히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또한 성령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성령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